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세상이 어려움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다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족들이 모여있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네. 시간이 문제지, 시간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도들의 기도 응답하셔서 이런 코로나라는 질병들도 극복해내게 하실 것입니다. 극복해내는 그 순간까지 우리 성도님들 믿음 단단히 붙드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이,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도는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날과는 다르게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보일 정도로 아주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란 그 무거움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셨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은 이러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곧바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셨고 이 기도를 또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독일한 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뜻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하면 델레마라는 말이에요. 델레마.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요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요구.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요구가 뭐죠? 이것은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요구였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요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약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공의로우신 요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뜻은 정말 광범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요구,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요구래요.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이 요구에 따라 부부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렇게 기도하래요.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요구, 하나님의 뜻은 이 부부에 대한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삶에도 있고 가정, 자녀 교육, 경제, 정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뜻이라는 말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이 뜻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여인의 후손의 말씀을 시작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가 속히 오리라 제 이름지로 오셔서 믿는 자들을 영접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구원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사신 그 기도가 바로 구원을 이루게 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요구였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저와 성도님 모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이 요구,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 참 은혜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신앙의 성숙한 기도입니다. 저와 성도님이 마땅히 이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은혜되지만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을 때에만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 이미 자신의 목숨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육체와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죽음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번제할 장소로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고 정말 손에 칼을 잡고 죽이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은 자기 자신의 죽음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삭이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죽어야 가능했습니다. 어떤 아브라함이 죽어야 가능했죠? 이삭을 살리고자 하는, 이삭을 죽이기 싫은 그 자기 자신의 죽음 없이는 절대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개종을 합니다.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야.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요. 유대교에 살 때는 바울에게는 정말 많은 것이 있었어요. 칭찬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부가 있었고 모든 권력이 있었고 밝게 비추는 미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소망과 기쁨도 있었지만 반대로 멸시, 천대, 매맞음, 고난, 고생만 가득한 거예요. 바울의 삶을 보세요. 그럼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어요. 내 자신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 뜻을 거스리고자 하는 내가 먼저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이 죽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죽을 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못한 내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감사할 수 없는, 감사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먼저 죽어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75세 연세이신데 이 과테말라라는 곳에서 자비랑으로 선교하시는 이 김봉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거든요. 선교사님 어릴 적에 동네 대부분 친구들처럼 가난하게 성장합니다. 75세니까 75년 전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얼마나 대부분 다 가난했잖아요. 다 가난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으로 인해서 폐렴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이 대학 졸업 때까지 기관지 확장증으로 계속해서 고생을 합니다. 또 어려웠지만 공부는 계속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고 이 건강으로 인해서 이 휴학도 하고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교도 졸업하고 또 대학원도 장학생으로 이렇게 다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무역회사에 취직도 하고 또 기관지 확장 수술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았으면서 이제 어렸을 때 그 가난은 다 지워버리고 삶이 좀 넉넉해졌어요. 그런데 삶이 넉넉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고백하는데 주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황장애를 앓습니다. 그 김봉길 선교사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공황장애를 겪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정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조카가 함께 사업을 하자는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권유를 받아들여서 과테말라라는 생소한 지역에 함께 갑니다. 그런데 과테말라라는 지역에 갔는데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갔겠잖아요.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 되니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지는 거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 막혀버렸습니다. 너무 고생이 심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지 이 자기에게 사기당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초조카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김봉길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은 이 선교사님에게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용서해라, 감사해라, 축복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용서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순종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고백해요.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고백해요. 처음에는 억지로 해요. 마음으로 되지 않으니까 입술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계속 이렇게 했더니 진심으로 용서하고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진심으로 용서하고 감사하고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조건으로 모든 환경을 다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던 이 고통이 있었지만 그 시간 후에 몇 배로 자신을 축복하시고 현실적으로도 감사가 넘치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그 과테말라에서 자비량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죠. 이 선교사님은 용서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냈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냐고 이 선교사님이. 다른 거 없어요. 용서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축복할 수 없는 이 자기 자신의 죽음 후에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선행돼야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성도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와 반대되는 내 자신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또 어려운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기도는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행함으로 함께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하는 기도는 쉽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까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예요. 저와 성도님은 말로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저도 말로 많이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함께 행함으로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말로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면
행함으로도 용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뭐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기도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행함이 함께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두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애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맏아들이 아버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대답만 하고 가질 않아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애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싫습니다 라고 거절을 해요. 그런데 둘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나중에는 일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준 후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뭐라고 제자들이 대답하죠? 둘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그런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말로만 하면 얼마나 쉬워요. 말로만 하면. 말과 함께 행함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어렵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내 모습이 되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나의 모습이 기도한 대로 변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복음을 전하라.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에게 동참하면서 물질로 후원하고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성도님들만의 이야기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어릴 적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위해 사역하는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목회자로 만들어 주셨죠. 성도님께서는 목회자가 되어 있는 저를 보시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너가 할 수 있겠느냐. 목회자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데 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어머님이 보시기에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머님보다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없죠. 아버지보다 어머니는 더 저를 잘 아세요. 고등학교 때 자율학습 시간에 성경책을 보다가 국어 선생님께 들킨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성경책 봤어요. 그 선생님이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 목회자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셨어요.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다.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도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계속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공부하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훈련도 시키시면서 어느 순간 목회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함마저도 성령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계속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기도의 내용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말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사이 내 모습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기도의 내용처럼 내 자신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준비가 되셨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도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는요,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정말 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겨내신 것처럼, 바울 사도가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것처럼 어떠한 슬픔도 아픔도 하나님의 뜻에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1704년에 그 정도에 사역했던 슈몰크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슈몰크 목사님. 이 카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전쟁을 벌이죠. 그 전쟁이 30년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수많은 사람뿐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 슈몰크 목사님은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과 스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열심히 신방하며 돌보았습니다. 이 전쟁의 여파로 목사님이 살고 있는 슐리지아 이 지역이, 넓은 이 지역에 2명 목사님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몰크 목사님이 혼자서 36개의 마을, 교회들을 돌보아야 됐어요. 한 번 신방을 나가면 며칠씩 집을 비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성도들을 돌봤겠습니까? 어느 날 이 슈몰크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신방을 마치고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불이 나가지고 집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연기만 내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집만 없어지면 좋은데 슈몰크 목사님에게는 2 아들이 있었거든요. 어린 2 아들이 있었어요. 열심히 불러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잿더미를 이제 헤치기 시작한 거죠. 자기 아이들이 안 보이니까. 잿더미를 헤쳤더니 2 형제가 서로 꼭 껴안고 불에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방 열심히 하고 성도들 돌보고 왔는데 집은 불타 없어지고 자녀 2명이 이렇게 죽어 있는 거죠. 한동안 정신을 잃고 망연자실했겠죠. 그리고 새까맣게 탄 2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이 목사님이 한참 울부짖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한참을 눈물로 울부짖다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슈몰크 목사님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 슈몰크 목사님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자리에서. 그 시간 목사님이 했던 기도를 시로 옮겨 놓은 것이 찬송가가 됩니다. 그 찬송가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예요. 3절에 이런 찬송이 나와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슈멀크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정말 짧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보내는 동안 어렵다고 하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80년대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90년대 IMF로 수많은 가장들이 목숨을 잃고 너무 많은 힘듦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 나라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모두가 죽는다고 다 아우성입니다. 세상도 어렵고 성도님들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도 다 어렵고 예수 믿는 성도님들도 다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어려움의 순간에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성도님 모두가 입술을 벌려서 공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은 있지만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기도를 드시고 분명히 이 기간도 인간의 지혜로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 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보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한마디 짧은 기도 제목이지만 여기에는 수많은 신앙의 의미가 담겨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를 가슴에 품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